중요한 교리예요. 예, 중요한 교리인데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정론. 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렇게 정해졌다. 예, 정해졌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천국은 사람들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천국은 사람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도 천국 가는데 좀 보태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름이냐? 예, 이렇게 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들은요, 선악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이웃도 세상도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자기에게 이득을 주면 선, 자기에게 악을 해양하면 손해를 주면 악.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이건 옳은 거, 이거 그런 걸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들과 천국을 의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천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천국을 스스로 설계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금으로 되어 있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천국조차도 인간이 설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모든 역사를 미리 정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들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 본문 한번 보겠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을 쳐놨는데, 바다에 그물을 쳤는데 그물 안에 어떻게 되냐? 48절 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못된 것은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세상 마지막 날에 그런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되냐? 풀무불에 던져낸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간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가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인데 5처녀는 천국 가고 5처녀는 이를 가라.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해도 문을 안 열은 이를 가라. 어떻게 내용 본문이 비슷한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의 특징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종이 좋은 물고기고 물고기의 크기가 커야 좋고 적어야 좋고 이런 어종이나 물고기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어부가 그물을 쳐서 원하는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독단으로 너는 좋은 물고기, 너는 나쁜 물고기 골라서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구찜을 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 아구찜 고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고기를 먹지도 않았대요. 다 잡으면 버렸대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구찜을 해서 맛있게 팔기 때문에 없어서 먹을 파는 귀한 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도 사람의 기준에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잡았는데 너는 좋은 물고기, 너는 나쁜 물고기,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 안에 다 잡혔는데 그물에서 뭐 착한 일 했다고 나쁜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되고, 또 나쁜 짓 했다고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변할 수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 번 양은요 창세전에 양이었어요. 양이 뭐 착한 일 한다고 염소가 될 수 없어요. 염소는요 창세전에 염소였단 말이에요. 염소가 착한 일 한다고 양이 될 수 없다. 알곡은 창세전에 알곡이었어요. 가라지는요 창세전에 가라지였어요. 알곡이 나쁜 짓 한다고 가라지가 될 수 없고요, 가라지가 좋은 일 한다고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고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곡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뭐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해?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고? 그럼 나는 뭐냔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이 있어요. 똑같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성경을 찾든지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좋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아까 밭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다가 복음을 뿌려보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오늘 비유하고 비슷하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못된 물고기는요 불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불문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불 사르는 거 지옥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41절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못된 물고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못된 물고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럼 뭐가 못된 물고기고 우리가 뭐가 불법이란 말인가? 이거를 오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못된 나무고 뭐가 불법이란 말인가? 왜? 못된 물고기와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자가 못된 물고기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풀무불에 던지리니, 이제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버리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의인들. 좋은 물고기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창세전에 알곡은 이미 알곡이었다. 가라지는 창세전에 가라지였다. 오늘 본문에 못된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어떤 것이 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못된 물고기, 또 어떤 것이 불법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성경 외에 다른 걸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든지 아니면 주보에 다음에 뭘 찾을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 될 수 없고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될 수 없다.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창세전에 좋은 나무, 그것은 좋은 열매만 맺는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만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번 정해진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못된 나무는요, 어디 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오늘 나쁜 물고기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은 어떤 것이 못된 거고 못된 물고기고 어떤 것이 불법인가? 21절부터가 나와 있어요. 잘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된 물고기,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열심히 기적도 행해요. 이적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기적, 이적, 표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무슨 열매다? 나쁜 열매다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쁜 열매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적, 이적, 표적,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것. 너희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은 자들이다.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표적 이것 쫓아가는 것이 나쁜 열매 맺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못된 물고기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터 위에다가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자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적, 이적, 표적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다. 그러면 100% 망한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집을 지는 자는 100% 망한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 못된 것의 기준은요 반석이 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자기 행위, 선행체계. 여러분, 선행체계, 여기서 선행체계는 뭐냐 하면요 이건 옳은 거, 이건 나쁜 거, 자기에게 조금 유익을 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조금 해를 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걸 선행체계라 그래요.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이건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이 선행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쁜 물고기요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식체계라는 게 있어요. 지식체계는 뭐냐면요 문화 문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벼락을 치면요 하나님들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벼락이 치면.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피레침을 만들어서 하나님 해봅시다. 피레침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 한번 해봅시다. 피레침을 달아요. 옛날에는요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먹고 살 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뭘 만들어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부족한 걸 다 충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선행 체계와 지식 체계예요. 선행 체계는요 뭐냐? 인간이 선악을 판단해서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지식 체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갖고 있다, 문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랴? 그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오늘 못된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못된 물고기, 이 예를 성경에서 한 3군데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선행체계, 지식체계가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것이 못된 물고기요, 나쁜 열매 맺는 나무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성경에서 어떤 자가 그런 자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가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던데 또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심에 마태라고 하는 세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세관이었어요. 세관은요 세리를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죄인 중에 죄인이가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그런데 세금을 걷는데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더 걷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걷어라 하면 이 세리들은 20,000원을 걷어가지고 10,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10,000원을 로마에 바쳤던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의로운 사람을 부르면 좋은데, 좀 선한 사람을 부르면 좋은데 하필이면 불러도 이 세리 같은 세상의 죄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리를 불러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자기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봅시다. 11절. 이걸 아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내가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깨끗하다,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이렇게 자기의 선행체계, 지식체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처럼 해봐라,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당신 스승인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그러면 선악의 주체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옳은 거, 세리와 죄인과 밥 먹는 건 나쁜 거, 그들과 밥 안 먹는 거, 바리새인들 우리처럼 의로운 사람과 밥 먹는 건 착한 거, 이 선악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이 자가 바로 못된 물고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선악의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기가 참 밝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말씀을 다 들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있느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기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래도 맨날 나쁜 것만 많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게 되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또 어떤 사람, 옆에 친구들도 그래. 네가 교회 가? 아이고, 네가 교회 간 게 웃기다 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맞다. 예수님은 너 같은 애를 위해서 왔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어.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 붙잡는 거예요. 내가 병드는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아는 거, 그래서 나는 의사가 필요하구나, 의사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 아는 거, 죄인이라고 아는 거,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 붙잡죠. 그래야 의사이신 예수 붙잡죠. 너희가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죠, 이게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리와 또 죄인들, 이런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선행체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물 안에서요, 좋은 것 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인데 자기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착한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정해버리는 것, 이들을 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못된 물고기, 이들은 어디 간다고요? 따뜻한 데 가죠. 어디요? 풀무불 지옥 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시끄러울까요? 이게 옳다, 저게 그리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선악의 주체가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은 거, 이거 틀린 거,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못된 물고기. 이들은 어디 간다? 풀물불 속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8장, 자, 9절 봐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못된 물고기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가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어디 찾을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로마서 9장 19절 찾겠죠. 이 주보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자, 어디 찾을지.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가 선악체계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는 의롭지요 하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해. 선악의 주인공,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선악의 주인공이 돼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도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의롭다,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지식체계, 선행체계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나처럼 해봐, 이게 진짜 신앙인이야.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가장 죄인의 대표인 세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그때 11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나는요 저런 세리들, 저런 창녀들하고 틀려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 절대 안 했어요. 나 의롭지요.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판단해버리는, 너희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다, 너희가 바로 못된 물고기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봅시다. 12절 봅니다. 또 자랑을 하죠. 바리새인이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죠.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내가 참이지요, 내가 진짜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은 뭔가 봅시다. 자, 13절 봅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아니다, 너희는 끝났어, 땡, 너희가 못된 물고기야. 바리새인, 네가 못된 물고기,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 인생의 객체가 아닌, 우리는요 모두 인생이 객체여야 돼요.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객체일 뿐이지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인생가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못된 것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는요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가봅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 스크린 참조하시든지 성경을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19절 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9장, 여러분이 예정론이 뭔가를 공부하고 싶으면 로마서 9장을 펴서 읽으면 됩니다. 로마서 9장 19절 봐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좋은 물고기, 누구는 못된 물고기, 미리 창세 전에 정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저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우리하고 의논하고 너는 좋은 물고기, 너는 못된 물고기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좋은 물고기, 너는 나쁜 물고기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이고 어떻게 그리 불합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리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좋은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는 못된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을 관용하시고, 우리도 모두 진노 받아야 될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다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풍성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밑에 부분에 다 그 말이 나오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사람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유대인들 아니다. 유대인들 아니고 누가? 이방인들, 너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내 하기 나름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데요? 왜 그런 나는 뭔데요가 나올까요? 이미 선악의 중체는 누가 됐다고요? 내가 되었어요. 선악의 주인공은 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된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언제 정해 놓으셨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왔으니까 로마서 8장 29절 가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가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맞는지 틀린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가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언제 하셨을까요? 창세전에 미리 하시는 자들을, 지금 제가 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는 걸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언제요? 창세전에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계속 미리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것을 봐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 예를 하나 또 하면 듭니다. 이게 만날 드는 애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됐어요. 자, 전순덕 이렇게 딱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하는 행사를 보니까 도저히 구원시켜서는 안 돼. 내가 생각 잘못했나 봐. 그래서 다시 생명책에도 딱 지웠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회개하고, 야,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생각 잘못했을까? 다시 이름 다시 적자. 전순덕. 이렇게 만약에 지웠다가 썼다가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그러면 미리 정해 놓는 우리를 세상이 끊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31절부터 하는 말이에요.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깡패가 무서운 줄 아세요? 예, 동네 논두렁 말고요, 논두렁 양아치 말고 깡패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예, 자기 걸 갖고 와서 이렇게 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손질하면서 내 몸도 이렇게 나는 자해를 한다? 이걸로 겁을 주는 겁니다. 자기 몸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깡패가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 한 번 선택한 자들을 절대 끊어낼 수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실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예정 속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한 번 양된 우리를 염소로 바꾸리요? 한 번 좋은 물고기를 나쁜 물고기로 바꾸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간다. 여기서 운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견인차에다가 한번 여러분 안 가려고 나 천국 가기 싫어요 하면서 사이드 채워놓고 끌고 가면 어떤가요? 막 이게 타이어가요 바닥하고 노면하고 해가지고 막 타는 냄새가 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이드 내려놓고 그 레카차 위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날개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날개에 우리를 뛰어 올라가서 예수의 날개에 우리가 업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있는 우리는요,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차의 시동을 열심히 걸어보는 거예요. 나도 좀 도와주겠다고. 나도 그래도 목적지까지 갔는데 나도 좀 도울 수 있다고. 이미 엔진은 다 탔는데 그거다가 자꾸 시동을 끄는 거예요. 이걸 선악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날개를 꺾어야 돼요. 이걸 자기부인이라 그래요. 내 날개를 꺾고 예수의 날개 위에다가 우리가 탁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수리가 되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는 겁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할 일은요, 사이드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사이드 내리고요, 그 레카차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래야 인생의 풍파가 적어요.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타이어 타는 냄새밖에 안 난다니까요. 고난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수요일날요, 열심히 말씀 드리러 오면 돼요. 예.
아주 간단한데 안 들어요. 네. 신앙생활이요.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해. 왜? 뭘 하라는 거 없잖아요. 열심히 와서 수요일날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마칠게요.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그랬죠. 지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 당연히 집사님이 교회 다니죠.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글쎄 내가 그때 방언 터졌을 때 구원받은 걸까? 아니면 어디 기도원 같은 눈물 막 흐렸을 때 내가 혹시 구원받았을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전부 자기 느낌으로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펴서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썩 물러가라.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가봅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언제 구원받았냐?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현혹하면은 여러분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 내가 성경 펴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봅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자, 여기까지만 찾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무조건 모르면 감옥이라 그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송하리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가 나온 거예요. 왜 찬송하리로가 튀어나왔느냐?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나오죠?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니까요. 이것만큼 그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가 뭘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속량함, 죄의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우리가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와 의논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좋은 물고기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윤리, 도덕, 행위, 선행체계, 지식체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살아가면서
그 위에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날개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 위에 엎혀주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힘들지 않는 분 어디가 있겠어요? 힘든 게 당연합니다. 남편이 아파, 자식이 속상해, 돈은 안 벌려, 몸은 계속 늙어가. 힘들지 않는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날개를 꺾고 예수님의 등 위에 엎혀주는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유 하나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감옥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거, 우리의 기도를 팍팍 들어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대목 하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